오늘은 한국 교회 전체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회개가 절로 나오고 탄식과 한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이후 그곳에 정착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그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이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믿음의 조상의 뒤를 잇는 세대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명맥을 잇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성장은 한국 교회의 번영과 성장, 부흥과 성장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흐르는 세월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져가자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대다수를 우리 사회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어서 보아서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알았던 이 믿음의 1세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곳에 거하는 모든 부족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인 사사기 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분족을 몰아내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배하여 노예로 삼으면 경제적인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잠깐이었고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가나안에 쫓아내지 않았던 그 부족들이 오히려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더니 그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임했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쫓아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쫓아내지 않은 부족들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초기에는 젊을 때에는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말년에 이르러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 자를 향해서,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때에 그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2쪽이 났어요. 그리고 그 2 나라가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수백 년 동안. 다만 솔로몬 때에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키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1세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 피해와 고통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순종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축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끝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세대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알았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다 알았고 또 그런 복을 누렸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의 부모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도 알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정착하게 되자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평안해진 것과 풍요로워진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한국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영과 이런 풍족함을 누리고 살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조차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관, 가치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돈만 달고 살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봐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고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그냥 몸치장에만 바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이런 상황은 더 두드러지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신앙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신앙관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 바탕 아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떠한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내 품에 있던 내 품을 떠났던 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기본이 잘 돼야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이 기본이 탄탄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 첫째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도록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을 한 단어로 하게 되면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영적인 거장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경건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다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 경건생활은 성도의 신앙의 기본 중에 또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열심히 준행해야 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이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그릇된 길을 행하여 사회적인 비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안 든다면 고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아프게 하세요. 교회에게 막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갱신이 되어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러고 하기에 성도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성서적인, 비성경적인 신앙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기본이란 전도와 선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믿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마음에 두고 지키는 법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 중에 또 기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앙의 기본,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본, 정직한 헌금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정직하게 헌금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세요. 10의 1을 정확하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정직하게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직하게 드릴 때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할 텐데 무엇을 또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난 사람과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머리로 온전히 예수가 이해가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감정적으로도 예수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설레고, 예수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좋고, 예수만 생각해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예수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만 생각해도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드십니까? 감정이 막 요동쳐야 돼요. 예수만 생각해도. 또 의지적으로도 결단해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완전히 돌아선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하여 살아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요. 윤리도덕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또 교회에서 하는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는 대단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먼저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른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치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잘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의 세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한국교회의 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